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자 생명의 언어를 해독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명석한 지성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과학계에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겼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진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게놈이란 한 생명체가 가진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을 만드는 아주 상세한 설계도 또는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해독하고 그 지도를 완성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과업이었습니다. 2003년 마침내 완성된 이 생명의 지도는 유전자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유전 질환의 비밀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 안에는 무려 30억 개에 달하는 DNA 염기 서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방대한 정보를 책으로 인쇄한다면 그 높이는 워싱턴 기념탑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바로 이 30억 개의 글자로 쓰인 생명의 책을 한 글자 모두 읽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이 담대한 도전은 콜린스 박사의 리더십 아래 6개국 2,400여 명의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완수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계의 기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단지 그가 위대한 과학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한때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이제는 누구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거듭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사실이 증명될수록 신의 자리는 좁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콜린스 박사를 믿음의 길로 이끈 것은 바로 과학 그 자체였습니다. 2006년 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신의 언어를 통해 자신이 신의 존재를 믿게 된 과학적, 철학적 증거들을 세상에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몇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과연 과학과 신앙은 정말로 대립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리고 과학만이 무언가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우리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진리와 개인의 경험에만 국한되는 주관적 진리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신의 존재라는 가장 큰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세계 최고의 과학자는 어째서 자신의 과거 주장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피상적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신앙이 가장 지성적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이라고 믿게 된 증거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신앙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믿음의 체계를 더 단단하게 세우고 세상의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계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일반 과학자 집단에서는 약 40%가 기도를 통해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 중에서는 그 비율이 6%로 뚝 떨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생산적이고 치열하게 연구에 매진해온 과학자들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주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측정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콜린스 박사 자신도 한때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의 진리를 이해하려는 정직하고 겸손한 탐구 과정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틀렸다면 언제든 가설을 수정합니다.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열린 태도, 그것이 바로 과학의 정신입니다. 반면 과학주의는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철학적 신념입니다. 이는 신의 존재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학주의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맹목적인 믿음 체계일 뿐입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어떻게 우주가 작동하는가? 어떻게 생명체가 진화하는가? 하지만 과학은 왜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콜린스 박사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입니다. 두 책 모두 같은 저자가 썼기에 그 내용이 서로 충돌할 리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둘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증거와 증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증명은 수학 공식처럼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확증입니다. 반면 증거는 어떤 결론이 옳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강력한 단서들입니다. 콜린스 박사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없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우주의 시작, 빅뱅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무의 상태에서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떻게 폭발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무가 아닌 유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과학은 침묵합니다. 콜린스 박사에게 이것은 창조자의 존재를 가리키는 첫 번째 이정표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놀라울 정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력의 세기, 빛의 속도, 원자들을 묶어주는 힘 등 수많은 물리상수들이 단 하나라도 아주 미세하게 달랐다면 우주에는 별도, 행성도,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확률은 눈을 가리고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총을 쏘아단 하나의 동전을 맞추는 것보다도 희박합니다. 이 놀라운 정교함을 두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 무한히 많은 다른 우주, 즉 다중우주가 존재하며 우리는 그저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관측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다중우주를 믿는 것 역시 그 자체로 거대한 믿음의 도약을 필요로 합니다. 콜린스 박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지적인 존재, 즉 창조주를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률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해 때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선과 악의 구분이 중요하며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도덕률을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 양식이 유전자에 각인된 것이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하여 전혀 모르는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자기희생적 이타주의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자기보존의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볼 때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고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사랑은 단순히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깊습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선에 대한 갈망,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거룩한 존재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콜린스 박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콜린스 박사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무신론에서 우주를 창조했지만 인간사에 관여하지는 않는 이신론적 신앙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주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쳤다면 예수는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이러한 주장을 한 인물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는 미치광이거나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한 방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를 미치광이나 사기꾼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지적인 결론은 예수는 진실로 주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자신과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다리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수년간의 지적 탐구는 마침내 무릎 꿇는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캐스케이드 산맥의 잇을 맺힌 풀밭 위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과학으로 생명의 비밀을 탐사했던 그의 여정은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최근 콜린스 박사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섰을 때 그의 믿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힘겨운 검사를 받으며 기도하는 중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목소리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분열된 세상에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과학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지만 신앙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결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